저는 지난 영상에서 지금까지 이중직 목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분리형, 이 분리형은 목회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일은 목회와 생계를 위한 버팀목으로 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형입니다. 일터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그곳 역시 소명의 현장으로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이중직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조금 다른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중직은 대체로 어떤 언어로 말해졌을까요? 대부분 이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식구들이랑 우리 교회가 나에게 주는 사례비만으로는 우리가 영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라는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들의 이중직의 언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중직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직 목회가 지금까지 계속 생존의 언어, 버팀의 언어, 부족함을 메우는 언어로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목회자는 자꾸 이것들을 위해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목회자는 늘 부족하고 늘 상황 가운데 밀릴 수밖에 없고 구석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늘 버티는 사람처럼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그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훨씬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과 그리고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로 이중직을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존의 이중직 논의가 대체로 재정 부족을 보완하는 소극적인 대안의 그런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중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 자원과 리더십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사회의 공공의 선, 사회가 바라고 사회가 원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사역 패러다임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중직을 단지 목회와 생계를 위한 것으로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생계도 중요하죠. 생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이중직을 너무 작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중직 안에 더 큰 가능성, 더 넓은 책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리형이든 통합형이든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사역과 생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지키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겪는 한계와 어려움들, 이것들은 이 두 모델만으로 다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모델의 한계를 제가 길게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3화에서 미리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한계를 딛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붙잡게 된 한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중직 목회자 분들의 경우 분리형이든 통합형이든 목회자는 일터에서 주어진 구조와 그 틀 안에서 일을 하는 위치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형은 목회와 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형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일과 목회를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대개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와 그 틀 안에서만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성실한 분을 모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손님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도 존중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분은 열심히 성실히 일할 수 있지만은 대신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일하게 할지,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또 어떤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스케줄을 짜게 해줄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남길지, 취약한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사람들을 뽑을지, 공정한 거래 원칙을 세울지 그냥 이익만 따라갈지. 여러분, 대개 이런 것들은요, 그 일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운영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도 구조와 자원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또 다른 자리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형 목사님이든 통합형 목사님이든 결국 두 모델 모두 일하는 사람의 태도와 영향력을 통해 일하는 곳의 분위기 정도를 바꿀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 예를 들어 구조나 자원의 흐름까지 바꾸는 데는 그분에게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기존 이중직 담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게 된 이 개념이 바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운영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우리가 5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이윤을 만들고 그 이윤을 어디로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과 돈이 있고 또한 맡겨주신 구조와 기회, 그런 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1달란트 맡았던 자와 같이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다루는 것,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의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통합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통합형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심화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 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모든 목사가 다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목사가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임대료, 인건비, 세금, 그리고 재고 관리, 사고의 위험성, 거래처 관리, 뭐 현금 흐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만 받으면 우리는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뭐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휴지를 짚지 않아도 그 어떤 누군가가 뭐 다른 회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를 주워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면은요, 내가 그 떨어진 휴지를 내가 줍지 않으면 아무도 줍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요, 목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사역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는 준비 안 된 사업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많은 준비와 더 큰 책임과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에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가 가능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의 정답으로 밀어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중직을 말할 때, 그리고 이런 언어까지 가지고 조금 더 정직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는 한마디로 이와 같습니다. 이를 버티는 것도 아니고 일터의 의미만 붙이는 것도 아니라 그 일터의 구조와 틀과 자원과 인력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다루는 방식을 저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언어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분리형과 통합형으로만 제 이야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라는 언어를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사장님이 되셔라, 자영업을 하셔라, 그리고 사업을 하셔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중직 목회자분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이중직을 생존의 언어만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책임과 운영, 그리고 공공의 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사역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는 말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빛을, 그리고 그 빛을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그리고 그 소금의 그 짠맛, 그러나 그것들이, 그 소금이 감칠맛을 나게 하고 그 소금이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회자가 경제적 자립을 말하면 왜 우리는 불편할까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영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서오세요 TV의 오세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